누가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다시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살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신가를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논의하니라.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그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안식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배운 금식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정리가 되셨어요? 정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건데 금식의 문제를 지난 그 강의를 갖다가 몇 번이고 들으세요. 몇 번이고 들어도 그렇게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금식의 문제는 깊은 뜻을 갖고 있고 그 깊은 뜻에는 바로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다 될까요? 자, 네. 성경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서에 예수님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그의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그 사역들이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에 그 사복음서만 복음이 아니라 구약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기 때문에 구약 전체도 다 복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의 그 안식일 문제뿐 아니라 금식의 문제도 다 구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금식이
금식의 의미와 그리고 금식이 그 최초의 금식이라든가 그리고 금식이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금식 그리고 구약에서의 금식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신약에서의 금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가 현재 금식해야 할 금식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금식이 갖고 있는 그 뜻을 알아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금식의 삶을 살게 돼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지난주에 이제 배웠는데 오늘은 안식일은 이제 이 금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사실 마지막 마무리도 정리가 조금 덜 됐어요. 워낙에 많은 양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그것을 정리를 하고 그 마무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안식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식이라는 것은 말의 뜻은 음식을 잘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그러네. 자, 금식이라는 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말에는 이 금식을 똑같이 아나네페시라는 말로 썼어요. 아나네페시라는 말은 영혼을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말의 그 원의는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게 이제 금식의 뜻이에요. 자, 이거부터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금식은 언제 했느냐? 구약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매년 7월 10일 제사, 속죄일이 있어요. 자, 이 속죄일은 무엇이냐면은, 제사는 사실 1년 내내 매일같이 제사가 이루어져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매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7월 10일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속죄하는 대제일이에요. 대제일. 그래서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자, 근데 이날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이날 금식하라는 것은 제사와 금식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사와 금식이 어떻게 제사와 같은가? 맞아요. 제사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데 그 제물이 사실은 자기의 뭐가 죽는 거예요. 자기 죄를 태우고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가 태워지고 죽이는 것인데 금식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괴롭게 하다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지만은 내 죄로 인한 금식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금식이라는 거는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먹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거를 알게 하려고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그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쉽게 말하면 금식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금식하면은 사람은 죽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금식으로 죽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계속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살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 가까우면 먹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굶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지만 결국에 끝에 가서는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금식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육체의 괴로움이 있죠. 자, 이것은 금식은 그 전에 병, 그리고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이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라는 거는 먼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물이 돼서 죽는 것인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원래. 신학에 오면은, 그래서 너의 몸을, 보세요. 너의 몸을, 뭐를 갖다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 나의 몸을 제사로 드리는데 그 몸을 진짜로 구약에처럼 짐승처럼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받은 것을 갖다가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쭉 나오거든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제사도 마찬가지로 제사가 바로 영적 예배로 바뀐 거죠. 자, 금식도 제사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는 제사를 지내는 것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금식과 제사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을 누가 하셨느냐?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제물이 짐승을 대신 드려서 모형이에요. 결국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죽어진 거예요. 짐승이 죽어질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금식도 똑같은 거예요. 금식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실 것, 결국 죽잖아요. 예? 금식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나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 줄 아느냐? 그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금식을 어떻게 했느냐면 서로 다투면서 금식을 해요. 다투면서 금식한다는 거는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옳은 자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내가 의롭다는 걸 다투는 거예요. 이거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의 기본 뜻을 모르고 점점 그게 심해져 갔어요. 그래서 금식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얼마쯤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까지 1년에 한 번 하는 금식을 갖다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금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얼굴을 갖다가 금식하려면 얼굴 깨끗이 해라 그래. 금식한 표를 보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에 대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 금식이 바로 뭐라 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포로된 자를 갖다가 풀어주는 것. 눈먼 자를 갖다가 보게 하는 것. 이게 금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흉악의 결박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결박을 또 풀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그 금식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제사도 십자가고 금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구약의 이 금식을 갖다가 이제 신약으로, 즉 제사와 금식을 성취하신, 제사와 금식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취를 해 그것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말로부터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금식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리고 묵은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리고 새 옷은 새 옷으로 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낡은 부대, 낡은 그 배옷 조각을 갖다가 새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 왜? 수원까지 뭐하러 갔다 오셨어요? 이 바쁜 시간에 수원까지 나들이 갔다 오시는 거. 예, 속상해. 자, 이제 그 말을 정리를 딱 한 것은 이제 뭐냐면, 이 구약이 다 뭐예요? 내가 다 성취했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너희가 금식하면서 서로 그냥, 서로 다투고 있느냐? 서로 금식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는 또 금식도 안 했다고. 그 금식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금식은.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응? 여러분들 혹시 금식하면은 금식할 필요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금식이 무엇인가?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적 금식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금식하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러면 금식할 필요, 예수님이 다 성취했으니까 금식할 필요 없죠. 이 금식을, 그러나 구약적 금식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학적 금식, 새술은 새 포도주에,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가, 지금 이 제사는 로마서에 나타난 것처럼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산제사가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산제사를,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산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죽은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산제물을 드려요. 누가 드려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제사 안에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내 죄로 인해서 날마다 죽어가는 이 삶, 그게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그걸 그냥 단번에 죽으셨지만 그 남은 고난, 이 고난이거든요. 고난을 향해서 가다 마지막에 죽죠. 우리도 고난을 계속 겪다 마지막에 죽죠. 마찬가지로 뭐가 죽냐면 영적 그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죽는 삶, 그게 바로 편하게 신앙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금식도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듯이 금식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금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신약적 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그 금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쉽게 말하면 너희들 구약에 지금 멈춰 있는데 새 그리스도 안에, 새 푸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 구약에 멈춰 있다. 그리고 나의 제자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푸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새 포도주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구약적 금식을 할 필요는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안식일, 11조, 제사,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우리는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으로 성취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하나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그것이 이제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성도의 금식은 바로 역시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괴롭게 되죠. 그럼 언제 금식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안 짓나요? 짓죠. 그러면 금식이 자동적으로 되죠. 내 마음이 괴롭잖아요. 자, 내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즉 죄를 짓고 내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사실은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죠. 예. 그리고 나도 그 속에서 함께 죽어요. 저기 권사님이 질문했던 내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금식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금식으로 보면 제물이 돼서 죽으신 것처럼 금식도 여기서 성취돼요. 맞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 우리가 여기서 살잖아요. 이거 살아가는데, 여기서 예수를 만난 성도는 이 안에서도 역시 이것이 이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가 아닌 영원한 제사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제사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여기에 제사가 아벨부터 제사를 드네요. 아벨부터.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역시 아벨이 어떻게 죽어요? 예?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피소리가 땅에서 피소리가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그 호소한다는 게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벨의 피로부터 모든 선지자, 여기 선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담도 선지자인데, 아벨로부터 모든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아벨도 그렇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 11장에 그 아벨부터 나와서 계속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이 무엇을 여러분, 아벨이 가인도 컸고 아벨도 컸어요. 그 들로 나갔을 때 그냥 죽이는데 아무 저항을 거기는 표현이 안 돼 있죠. 성경에는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저항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항이 없어요. 물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저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는 누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해서 자기 삶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그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죽임당할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믿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 지난주에 오신 근데 그 얘기도 좀 했어요. 뭐,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냐, 예수 그리스도냐, 뭐, 이거 가지고 다 뜻이 틀리다는 얘기야. 뜻이 틀리다기보다는 사실 여기는 예수님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기름 구약에 다 나와요. 다윗을 갖다 기름 부을 때,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기름을 부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여기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요셉의 아들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임을 그대로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함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속에 이미 다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이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모세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예수가 누구를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이 23절 한번 보세요. 자,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모세가 나오죠. 믿음으로, 여기 믿음으로라 그랬죠.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한 분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죠. 그게 약속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거기는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다 그러지 않고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다. 그러니까 그 구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로 성취됐기 때문에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약이. 그런 구절은 이제 많아요. 앞으로도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복음이 구약이 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면은 예수를 떠나서 해석이 되면 그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금식 갖다 예수님으로 해석이 안 되면은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죽으심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했어요.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80%, 90% 네. 뭔 얘기를 하다. 내 생각을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그것도 전화를 모으게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우리의 이제 고난이 있다. 근데 우리들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한 90% 고난을 다 받고 10%는 너희들 받아라.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고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고난을 다 받았어요. 완벽하게. 근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울은 뭐냐?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도 없고 복음도 없고 복음의 깨달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고난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고난에 동참을 시킨 거예요. 그것은. 그것이 없으면은 나는 고난 싫어. 그럼 그리스도 안 믿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난 고난 싫어. 응?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고난은. 그런데 고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적 고난이에요. 육체에 오는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고난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영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그 두 가지의 그 실체로 살아가요. 물론 육체로 살아가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거는 육체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내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라는 거는 나한테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그 고난이 오히려 뭐가 더 나를 갖다 이끌어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들이 은혜로 깨닫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해줬다는 그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늘 찬송하는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그 고난과 기쁨이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에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그랬고, 이 당시에 그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이 있었거든.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고난이 굉장히 심했어요. 고난도 심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도 심했고 안팎으로 엄청난 그 시련과 고난이 그들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꿋꿋하게 신앙을 갖다가 견지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종말을 바라보고, 종말이라는 거는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이 종말을 바라보는 심판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 있는 거예요. 심판들이. 그게 심판이 뭘로 와요,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고난으로 온단 말이에요. 고난으로 오고 나를 죽여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심판이 사실은 구원이에요, 심판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 아래, 그냥 저주 아래 그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는 자로,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없으면은,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찬송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더 크게, 그 은혜의 영광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기쁨과 영광과 찬송,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림, 이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역설이 이게 바로 이 신앙의 정말 신비스러운, 남들이 보통의 인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고, 그런데도 기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지금 금식하는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금식은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식이 되어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로 금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약의 금식을 다 폐지해버리고 신약의 금식으로 예수님이 새술은 새 푸대에 넣어라. 이렇게 그 새술을 갖다가 예수님이 신약 시대인데 옛 푸대, 헌 푸대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발효가 되면은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거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지금 율법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을 갖다가 헌 옷에다가 깁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기우는 옷 다 찢어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생배 조각, 새로운 그 깨끗한 튼튼한 생배 조각 갖다가 헌 옷에다가 거기다 붙이면은 그거 다 찢어버린다니까요. 그게 금식의 의미예요. 자, 오늘은 자, 제가 이 금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또 시간 가면 또 잊어버려요. 오늘은 안식일 문제.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뭐 하고 있어요? 엿보고 있어요. 이 엿보고 있는 거는 저 안식일 날 지금 병을 고친 지금 그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비벼 먹는 것 때문에 이제 트집을 잡는데 트집을 잡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병을고 또 고쳐줘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일부러 안식일에 그들이 트집 잡는 것을 문제를 더 점점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거 가지고 지금 처음에 이삭 비벼 먹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어째 안식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고 이제 트집을 잡는데 예수님께서 8절에 보니까는 예?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의 병도 어떻게 돼요? 고쳐줘요. 자, 먼저 우리들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들이 그걸 먼저 그 동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다 구약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이 안식일도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엿봤다 그랬어요. 엿봤다는 것은 그 일을 하나하나를 고치나 안 고치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고칠 수 있는지 못 고치는지 그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일을 하나하나 오늘 안식일인데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럼 고칠 줄을 유대인들 다 알았어요. 왜? 이미 모든 이적들 갖다가 계속 행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고치는 거 다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을 안식일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지금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의 문제를 갖다가 안식일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예, 어떠한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냐 하면은 먼저 안식일이 시작이 어떻게 돼요? 시작이 주일부터 예? 주일부터 주일이요?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예요? 항상 창세기로 돌아가요. 창세기에는 항상 창세기는 모든 게 시작이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원리에 다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예,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제7일 쉬셨다 얘기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6일까지고 7일날은 하루 쉬었다가 또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우주 창조라는 거는 정말 우리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 우주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과학 같은 데 보면은 그 창공의 세계, 그 궁창의 세계, 그게 우리들의 하늘이죠. 우리 보는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지만은 궁창의 세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아주 여러분 모래가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 자손이 모래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하늘의 별 기껏해야 뭐 눈에 보면 한 6,000개라고 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수억이에요. 수억. 예. 그게 그 은하계 자체만 해도 그런 것들이 수천억이에요. 수억이라 수천억이에요. 자, 안식일이라는 거는 먼저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모세율법의 제4계명에 쉬라고 했죠. 자, 그럼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이거는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매일 드렸던 것이고. 근데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은 자, 트집 잡는 걸 한번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그들이 어떻게 트집을 잡느냐. 자, 밀 이삭을 비벼 이게 이제 이거는 다 이거죠. 이거 본문이죠. 오늘 본문. 네, 본문이죠. 자, 본문에 밀 이삭을 제자들이 비벼서 먹었죠.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삭을 자르는 건 추수예요. 그리고 비비는 거는 도정이에요. 도정이에요. 그리고 먹었어요. 자, 그 일의 전체를 다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안식일을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이삭을 비벼먹은 거는 추수한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도정한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먹었다 얘기예요. 그만큼 안식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라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안식일은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다 쉬게 하라 그랬어요. 예. 안식일은 다 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게 말하면 쉬라 이게 쉬라. 예. 이 명령은 예. 쉬라는 명령이에요.
자, 여기서 쉬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거듭내기하지만 하나님이 힘이 붙여서 쉰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안식을 쉬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잠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제 목이 좀 마르고